어, 우리가 오늘 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냥 이 말씀만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경에 대하여서 그가 설명하였을 때 무엇으로서 설명을 하냐면 실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감아놨을 때에 실을 그 실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게 실을 처음서부터 가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실의 끝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다 이어진 실과 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과 26절의 그러한 말씀은 그냥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관하여서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대가볼리의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기록하였거나 나중에 어떤 필사자가 잘못 기록해서 여기다 이것을 첨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는 분명한 이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식탁을 벌어주신 건데 다 갈릴리 주변에 사는 건데요. 이 갈릴리 주변에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건데 이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그 식탁을 벌어주시는 것이고요. 이 칠병이어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이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만나를 의미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이 만나이자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가셔서 그 떡을 먹이시고 이방인에게도 가셔서 그 떡을 먹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의 그러한 내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질병을 고치신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그들은 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해요.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다시 그 유대인의 지역 달마누다 지역으로 오시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의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이들은 예수님을 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떠나가시죠. 우리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3절 우리 앞에 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요. 그냥 떠나갔어요. 떠나가십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게 되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대적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떠나가 버리시죠. 그러면 떠나가시는 이 배에 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이제 주일날 보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느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떠나서 그 앞에 그 배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 제자들이 그 한 가지의 그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떡 가져오기를 잃어버렸어요.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왜 떡을 가져오려고 그랬을까요? 칠병이어의 이적을 해갔으니까 기념품으로 이들이 그 떡을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일곱 강줄이나 거두었는데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는 안 가지고 그냥 거의 다 나눠줬나요? 뭐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우리 떡을 안 가졌네. 베세다 쪽으로 또 가시네. 여기 가면 뭐 음식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쪽으로 또 가시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거리는지 거렸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경고가 나오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떡 안 가져오신 거 예수님이 알았나 보다. 지금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앞에 있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이적과 칠병이의 이적. 유대인들에게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방인들에게 떡 7개로 그 4천 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12바구니를 그들이 남기고 또한 7강주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떡이 한 개밖에 없구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 우리 우리 예배 요즘에 오시는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자매 우리 친방을 잠깐 다녀왔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였던 것이 그냥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다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게 되면 떡이 부족하네, 무엇이 부족하네,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뭐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혔음에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옷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 슬퍼. 나는 이런 음식을 못 먹어서 너무나도 슬퍼. 내가 학벌이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나도 슬퍼. 우리의 부모님이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나도 슬퍼. 나에게는 환경이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나도 슬퍼. 나의 친구는 이러한 친구라서 너무나도 슬퍼.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제자들은 사실 이것을 다 경험하였던 자들입니다.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는데 떡 한 개만 있으면 12명 제자 못 먹이시겠습니까? 떡 한 개가 거의 한 1,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떡 한 개 가지고 이 제자들을 못 먹이실까요? 근데 이들은 당장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에 대한 이적을 바로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혈루병 든 여인을 그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걸으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심하고 걱정하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죠.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머리가 나쁘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철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전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선택적인 그러한 기억상실증이 바로 저는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많은 경험을 하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이들이 또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결부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결부시키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내가 잘 알고 이 성경 말씀에 시험 보면 날마다 100점 맞는다 해갖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방패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꼭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친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율법에 완벽하게 딱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불렸던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평소에는 이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들이 오늘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왜 그렇습니까? 이 적의 적은 또 나의 적은 또 적의 적은 같은 적이라고 하면 공통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같은 공통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친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누룩입니다. 불신앙의 누룩이에요. 불신앙의 누룩.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적입니까?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이 앞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베세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왜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그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대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분명히 고쳐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말씀 손으로 대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세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라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뒤에 말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이 사람이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뿌옇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눈을 뜨기는 떴는데
완전하게 보여지진 않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러한 것이 지나가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가 어떻습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맹인이의 이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만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으로 이 앞에 그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되죠.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갖 이적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소서. 근데 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앞에 보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바로 참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맹인입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맹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등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등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지.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온전히 떠서 예수님 옆에서 보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 여러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여전히 맹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정말로 눈을 떴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맹인이시죠? 그러나 한 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한 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독특한 한 가지의 것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맹인이 조금 보았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CCG의 순장이 되었지만 제가 순장이었다고 해서 제가 그 예수님을 더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는
뭐 CC에서 3학년까지 하고 군대까지 다녀오고 그 3학년, 4학년이 됐을 때에야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저의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뭐 우리가 성숙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이 감겨집니까?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들이죠.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신앙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교만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갈급함이 이 갈급함이 없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뭐 우리가 열망함을 가지고 막 하면서 주님을 향한 열망함들과 겸손함이 있지 않게 되면 이 열망함들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왜 갖고 싶습니까? 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열망함들,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이러한 부드러움을 달라고, 겸손함만 달라고, 이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만큼 은혜를 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이 겸손 때문에 다른 같은 믿음입니다. 나는 이거 정도에서 나는 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외식하죠.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 외식하는 신앙은 예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외식하는 것들 바리새인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물론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날마다 이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성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세상의 돈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전부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일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참된 신앙일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믿음들.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아서 주님을 떠나고 돈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고 헤롯의 뒤를 따르는 건 헤롯 땅이 사두개인의 뒤를 누룩을 따르는 겁니다. 명예가 있어서 주님을 떠나고 명예가 없어서 주님을 떠나고 사람이 많아서 주님을 떠나고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고 외로워서 주님을 떠나고 너무나도 친구가 많아서 즐거운 게 많아서 주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까? 눈을 감은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에게도 질문하시죠.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까? 감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눈을 감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을 떴다라고 하지만 딴 곳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지 않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참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사람의 모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의 모든 자를 무수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저희들이 우리에게 지금을 섬기가 힘드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아버지 능력을 힘주시고 세상에 다른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시간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눈과 헤롯의 눈을 주의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주의, 단율법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경에 의하면서 걸어가시는 너희 하나님의 지키는 너희 의견의 모든 것을 믿음에 다니며 주님 대신 다른 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믿음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바르게 믿게 주십시오. 주님을 하나님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령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서 바라게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돕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며 하나님 넘어지게 하시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 무엇이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소경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걱정하며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 자들과 4천 명이나 되는 자들을 떡 5개와 떡 7개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여 앞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식적인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그러한 다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광야의 삶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이 바른 믿음 안에 서기로 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몸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같이 나가겠습니다.